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8과 말씀, 우리 지난주에 못 나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고요.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절기가 아니고 이 지키는 주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주간, 부활주일,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이 징벌받은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제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죄의 명이 뭐냐? 죄의 목이 뭐냐?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축복된 자리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자리입니까? 저주받은 자리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 옆에 강도가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흉악한 강도라든지 범죄자들을 사형 집행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곳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이 십자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상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주님이 실패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럼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 마귀에게 우리 인생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십자가 지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기 위함이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곳이 어디냐? 거기가 십자가예요. 왜냐니까 창세기 3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학자들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은 사건을 두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0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셔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치 않느니라. 히브리서 10장.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을 댁에 돌아가시거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는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현장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여기 있네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쭉 갈라지게 됩니다.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휘장이 쭉 갈라진 것. 그런데 그 휘장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지듯이 예수의 몸이 찢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과 못에 박히심을 통해서 육신이 찢겼는데 그 육신이 찢겨진 것처럼 휘장이 찢기고 그 휘장으로 찢긴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죄악의 권세,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버리신 유일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럼 오늘은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어쨌든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말은 뭐죠? 주님도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사망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사망을 이긴 자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망을 이길 자 누가 있습니까? 천년만년 살아갈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죠. 누구든 한 번은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 주시려면 주님은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던 믿어지지 않던 반드시 역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이 그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속에는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천국과 영생이거든요. 예수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구원도 없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실 때 달걀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하나로 만족 안 되시는 분은 제 것도 가져가십시오. 한 분은 2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2개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 2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 2가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른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녀봤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분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수 믿으셨군요. 교회 다니셨군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90%가 모른다고 대답해요.
90%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대답하고 10%는 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럼 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리스도의 의미를 말해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어떤 세 가지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거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천국과 영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종교가 같이 사용해요. 한자도 같고 영어도 같습니다. 영어로는요, belief라고 해요. 한자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이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 내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석가모니를 믿고 어떤 사람은 성모 마리아를 믿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나 믿음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 자체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란 말은 다 똑같기 때문에. 알라신을 믿는 사람도 자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진짜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되시고 그래서 이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음의 이유가 발견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나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는 특징이 있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다 이렇게 종교 하나씩은 갖고 계세요. 대대로 천주교를 믿는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 대대로 기독교를 믿는 집안.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요, 미신을 따라간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개는 아무리 우울증이 와도 길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가끔 모르겠는 사람들 얼굴이 보일 때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을 걸어봐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죠? 그러면은 딱 처음 오신 분이 맞아.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뭐 가끔은 친구가 초청해서 왔는데 지금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그냥 길 지나가다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근심되고 답답해서 좀 위로받으려고 들어왔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들어옵니다. 지나가다가 뭔가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요. 밖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찬양 전도한다고 밴드 나가가지고 싱어들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가지고요 찬양하는 걸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개,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은요 어디 지나가다가 마음이 우울하다고 예배드리러 교회 건물로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이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풍족함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오늘 저녁에는 먹을 쌀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풍족함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에 큰 문제가 옵니다.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그렇죠? 사람은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함 누리기를 원하고 육신이 풍족하기를 원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 이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건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소개서 혹은 뭐 이런 거 쓰면 뭐 신상명세서 이런 거 쓰면은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종교란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도 고민을 하죠. 우리 할머니는 종교고 우리 엄마는 기독교인데 난 뭐라고 써야 되지? 내가 둘 중에 하나 고르면은 두 분이 싸우실 수 있으니까 나는 천주교라고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천주교 쓰고 그랬다니까. 종교를 막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가서 믿어야 된다, 저기 가서 믿어야 된다 막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절이라고 쓸까 했는데 절은 나랑 좀 안 맞아. 제 몸매를 보시면 제가 산타기 좋아하는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은 다 상중턱이 있어. 그래가지고 불교는 나랑 체질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불교 나가리. 고등학교 때 그 천주교 미션스쿨을 다녔거든요. 제가 경기도 안성에 안법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법자가 뭐냐면은 프랑스 법국.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120년 전에 세운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 분위기가 나랑 너무 안 맞아. 내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그 다음에 뭐뭐 할지어다 아멘 막 이러는데 막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저랑 안 맞아. 그래가지고 천주교 나가리. 근데 교회 갔더니 야 여기는 저랑 딱 맞아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난리가 났어. 전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가 나의 곳이다 이래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집에서 가까운 데 있고 평지에 있어. 산을 안 타도 돼.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회로 정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통 종교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출발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근본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쫓긴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존재가 공중 가운데로 출현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가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새가족 성도님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셨을 겁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은 이 좋은 주말에 집에서 쉬든지 영화 한 편 보든지 산으로 들러 놀러 가든지 하지 고리타분하게 여기 와서 이 소리 왜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세요. 왜 오실까? 답답해. 뭔가 우울해. 남편 사업이 흔들흔들해. 아들내미가 자빠져. 부모님들이 막 큰 실패를 당해. 내 마음이 막 답답하고 뭔가 근심되고 걱정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해봐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가 보이고 들리는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이 사실 새가족부를 찾아오실 때는요, 인생이 평안하고 즐거워서 오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뭐 때문에 오냐? 영적인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육신과 삶의 문제든 뭔가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오니까 인생의 답을 찾아보고자 다 이곳에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실 때는요,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사실 그러한 마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알고 육신이 있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적 문제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대학 교수가 알려주겠습니까? 학교가 가르쳐주겠습니까? 학원간들을 가르쳐주겠습니까? 강남의 일타 강사 만난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숨겨져 있는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암이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암 중에 가장 최악의 암이 췌장암이잖아요. 췌장암이 딱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화가 안 돼. 췌장이 망가지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뭐 속이 막 더부룩하고, 옛날에는 소화가 잘 돼가지고 잠도 편히 잘 자는데 언젠가부터 막 속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복통이 시작돼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췌장암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암덩어리 때문에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진 영적인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제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췌장암 걸린 사람에게 소화불량, 답답함, 허리 통증, 이거는요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죠? 그것들을 유발시키는 암세포가 췌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만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숨겨진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밝히는 게 바로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로부터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메인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 말로 이것을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도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흘러가는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뭔가 인생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망으로, 고통으로, 불행으로, 문제로 끌고 가는 흑암의 권세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 자체를 두고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렇죠? 이 녀석을 두고 성경은요 살인자라고 말하고 거짓말장애라고 말합니다. 살인자, 거짓말장애에게 인생이 사로잡혔으니 어떻게 평안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도적 같은 놈에게 여러분들이 사로잡혔으니 모든 것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10장 15절입니다. 15장 10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한대요. 왜 가장하겠습니까? 속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자, 분리시키는 자,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우리를 꿰는 자,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 빼앗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이러한 사단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막 열심히 살아요. 다들 막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일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와요. 육신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마가 꼈나? 팔자가 싸납나? 한번 내가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부적이라도 갖다 붙여야 되나? 지금까지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그러니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우리가 그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힌 결과로 마음과 생각, 육신과 삶이 영향받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도적 같은 놈에게. 그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도 그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예, 영적인 배경에 딱 자리 잡고 이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유린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이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룬 성공이 이 사단의 권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고 아무리 여러분들 성공을 해도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져도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많은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거라고 한다면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성공하고 얻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결과로 지금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분열과 같은 문제, 노이로제와 같은 문제, 그렇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육신과 삶도 다 무너진 시대가 세상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 그렇죠?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질병의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뭔가 갈급해요. 뭔가가 갈급하고 막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뭔가 사이가 틀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이상한 인생의 문제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작내고 싶은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 사람들이 이 속에서 다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여러분들 누가 우상 숭배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 미치겠는 사람이 교회에 오지는 않아요. 다 주일을 놀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누가 우상 숭배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군자복 밑에 굿당 사장님 IMF 때 돈 다 벌었대요. 명예퇴직 당한 사람들이요 돈다발 싸들고 와서 구슬한 거예요. 거기에서. 왜요? IMF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가서 뭔 사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젊은 나이에 퇴직금 받고 나오긴 했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내가 뭔 직업을 혹은 뭔 일을 해야지만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성공할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 돈을 싸들고 무당 옆구리에 끼고 군자복 밑에 굿당 와가지고요. 다 구슬한 거예요. 사장님 말이 IMF 기간 3년 동안 굿당에 불이 꺼지질 않았대요. 여기 여러분 군자봉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 국가 제사도 하는 곳이거든요. 영빨이 센 산이라고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부터 무당들 끼고 와서 굿하는 곳이 군자봉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IMF 때 3년 동안 굿당에 불이 안 꺼졌대요. 뒤에서 굿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굿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또 굿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방이 8개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근데 그 8개 방이 3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돈을 쓸어 모은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래서 남들은 지금 IMF 때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막 자살하고 이혼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굿당 사장님은요. 그때 돈 다 벌고 아들 유학 보내고 막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상은요.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근심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열심히 시게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삶과 육신에 뭔가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뭔가 우리 인생이 불행을 막아주고 축복이 오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인생의 불행을 막아보자가 했던 모든 우상 숭배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가지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를 때에 사단은 또한 그의 사자들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왜요? 사단을 위한 감옥이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사단에게 속한 자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음부와 사망의 권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어디로 심판받아 들어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심판받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지옥 가요? 사단에게 속한 자,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힌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흑암에게 사로잡힌 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나쁜 놈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적 신분이 사단에게 매인 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긴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그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강남에 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강남에 빌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남편 사업이 무슨 재개서열 20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헛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헛된 거 따라가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주여 믿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다 기도. 주여 다음 내일까지 2천만 원 필요한데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2천만 원 하늘에서 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우리는 헛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다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남편 사업, 우리 남편 중풍 걸려 넘어졌는데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줄인 자들 먹여주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버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 믿다가 암이 떠나가는 사람들도 만나봤고요. 못 걷던 자들이 일어나서 걷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특별하게 베푸시는 것이지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소경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진뱅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혈루증 여인은요, 피 흐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홍감사 목사는 당뇨병입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로부터, 지옥에 속한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헛된 소망, 헛된 거 품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좋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건강히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강건하면 80에다 성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리에는 분명히 저보다 일찍 천국 가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100세 넘기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올해 99 되셨거든요. 내년에 밀레니엄이 됩니다. 밀레니엄. 100년을 사셨어요. 근데 밀레니엄은 1000년인가? 우리 할머니 이제 내년이면 100년, 100세가 되세요. 그죠? 근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제가 볼 때 한 105세 정도까지는 사실 것 같아. 물론 어르신들은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100세 이상 사셔도요, 그렇다고 해서 1000년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번은 갑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돼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근본 문제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난 여러분들의 귀하고 귀한 딸내미, 아들내미, 손주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겠죠. 그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되도록. 이거는 돈으로, 열심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종교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알라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의 이름을 막 불러 제낍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흑암에게 사로잡힌 영적인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종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말은 뭐죠? 내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 땅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 것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근본의 문제는 이 땅의 다른 종교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방법으로 안 되어지니까,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길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듣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걸 어찌 알았냐?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막 축복을 때려 부어주세요. 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제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너의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쉿 하래요. 어디에 가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지 말래요. 황당하죠?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시면 가는 데마다 가서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주된 사역은 뭐였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줄인 자를 먹이고, 무리를 걷고, 그죠? 바람을 멈추고, 태풍을 잠잠케 하고,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하신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건데, 걷다 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까요? 아,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 그죠? 주님은 귀신을 내쫓는 분. 주님은 우리 배를 채워주실 분. 그래서요, 그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의 임금이 되실 분.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아플 때 좀 낫게 해주고, 나 돈 없으면 돈 좀 주시고,
나 배고프면 좀 먹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자빠지면 좀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아들내미 공부 못하면 좀 그 대가리 좀 좋게 해주시고, 머리 좀 좋게 해주시고, 이런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모습만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뭐로 이해합니까? 온전히 귀신 쫓고 병 고쳐주고 밥 먹여주는 분으로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던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걸어가서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는요, 만민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즉,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죠?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고난주간, 이번 주 부활주일 너무 중요한 거라서요, 오늘도 팔가를 못할 것 같아요. 팔간 다음 주에 팔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죠? 네, 팔가 안 해도 오늘 충분히 우리가 중요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읽었잖아요. 6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에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군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던 그 병사들,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한 방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용히 끌려가셨어요. 왜요? 주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15페이지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희 마음속에 함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과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게 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고 확신하는 새가족 부대 축복해 주셔서 천국과 영생 소망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